생각지 못했던 영상이 하나 나와가지고 네, 저희 가족 사진은 어디서 구했대요? 네, 당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악과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문해력 논란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해력 논란이라는 게 뭐냐면 한글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 문장의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이 연휴가 사흘이죠. 그럼 며칠인가요? 3일입니다. 근데 인터넷상에 27, 28, 29 그러면 3일인데 왜 사흘이라고 하나요? 제가 잘못 계산한 건가요? 이 글을 누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 사흘이 4일이냐? 막 이러면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댓글 달기 전에 찾아보고 달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써 있고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해력에 대한 논란은 이번 사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분 혹시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재미없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해력에 대한 논란도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장을 해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어휘력이라든지 국어의 실력들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소리이지만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들이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 해석하는 능력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단어들이 있죠.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에 그 단어에 대해서 떠올리는 이미지가 각기 다른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복의 이미지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똑같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상당 부분에 있어서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꿈꾸고 그 회복이라고 하는 삶을 꿈꾸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에 각자가 떠올리는 회복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했을 때 어떤 것들을 꿈꾸시나요? 어떠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회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라고 했었을 때 코로나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회복인가요? 코로나 이전의 모습, 원래 마스크를 벗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회복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쓰였던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한 의미의 회복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몸이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회복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몸이 낫는 것이겠죠. 몸이 원래의 상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의미로 받아들일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다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라고 하는 회복의 단어는 어떤 의미이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마음이 좋지 않았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지만 그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각자에 맞는 단어로 해석해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회복을 주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에 그 회복은 도대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회복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독감도 그렇고 뭐 콜록콜록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감기를 대처하십니까? 뭐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첫 번째는 뭐 약을 안 먹고 그냥 개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막 있는 약 없는 약 빨리 나을 수 있기만 하면은 막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2주 가고 약을 안 먹으면 14일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뭔 소리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2주 걸린다는 얘기예요. 감기약을 먹어도 2주 가고 감기약을 안 먹어도 2주 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기에 대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기약이라고 알고 먹는 그 감기약은 그냥 어떠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완화제 정도일 뿐이지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거나 치료해주는 치료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감기 치료제를 발명하면 그 사람은 아마도 노벨 의학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노벨 의학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뭐 감기는 뭐 여러 종류, 뭐 여러 마늘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감기 바이러스가 뭐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다라는 말도 있고 너무나도 다양한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바이러스들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 수 없다. 원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해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어서의 원인,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발견해낼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꿈꾸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 왜 망가졌는지에 대한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겉모습만을 치료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증상만을 살짝 없애고 그 당시에 임시방편에 처방만을 내리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게임하면서 즐거움을 찾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 그때는 재밌었어. 이것으로 마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그래 나는 편안해 이러면서 그냥 마무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을 우리는 찾지 못하면 그 근본적인 회복조차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왜 망가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장 1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의 그 범죄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였다는 거예요? 죄악의 근본적인 속성은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 이유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그 본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회복조차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중요시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방문을 노크 없이 확 열면 어떻게 하죠? 어서 오십시오 뭐 이런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이러시나요? 노크 좀 하고 돌아오라고 막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여러분보다 조금 어렸을 때에는 저희 부모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막 감시하기 위해서 문을 막 이렇게 살짝 들리지도 않게 열고 들어오시는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계셨대요. 네.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감시 속에서 자기의 사생활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삶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러한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독립하겠습니다. 선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부모님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날의 시대는 자유와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만 봐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내 인생에 누군가가 침범해 들어오는 것, 누군가가 내 자유를 자꾸만 속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그 학생 인권 조례안 이것을 막 찬성하는 아이들의 막 이렇게 주장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내 인생인데 왜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나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로 가감없이 하더라고요. 정말로 멋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 인생인데 왜 부모님이 간섭하시나요?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나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권위와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가 계속해서 무너지다 보면 결국은 누구의 권위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에 관한 권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데 내 인생에 관여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데 도대체 내 인생을 이래라 말아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인간의 인생 가운데 진짜 회복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 나는 뭐가 불순종인데 나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뭐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의 인생들 그렇게 너의 인생대로 너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목적을 따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나는 창조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게 왜요? 난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주님이 왜 내 인생에 간섭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이 되어버렸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우리는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복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해 들어오시는 것에 대한 거부가 우리의 인생의 타락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꿈꾸시는 근본적인 회복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과 통제를 받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회복만을 주장하니까 그 회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진정한 회복을 꿈꾸십니까? 그럼 그 회복은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살아갔던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정말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신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의 회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듣기 싫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내 거라고 주장하는, 내 삶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주장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만큼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내 삶이 자유함을 얻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형법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형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죠. 우리는 왜 형법을 어기면 두려워합니까? 내 삶이 구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를 잃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죄에 묶여버리는 거라고요. 내가 형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를 때리면 내 몸 자체가 교도소에 구속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구속된다는 거예요.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밉고 싫고 한 대 쥐어받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내 자유가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속박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자유가 주어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 행위 자체가 내 삶을 구속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려야 될 자유, 내가 가져야 될 평안, 내가 가져야 될 어떠한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는 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이 자유함을 한번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맛보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기쁨,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안,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어떤 행복들을 내가 맛본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완전히 가져가시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이 자유를 맛본 거라고요. 그러면 그 맛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 좋은 것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따라 살아가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하고 그 길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 그것을 사모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 무슨 이야기죠? 고기도 많이 안 먹어본 사람은 무슨 맛인지 잘 몰라요. 네.
뭐 그런 이야기 많이들 하더라고요. 소고기 맛있다. 근데 저는 사실 소고기 맛있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돼지가 최고죠. 고기는 돼지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뭐 맛봐서 아는 사람들은 그 맛을 알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갈망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가끔 이렇게 막 열대 과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망고 좋아하는 사람들, 망고 먹고 싶다. 그게 무슨 맛인데? 뭐 이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다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럼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보이는 부모님,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니들이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첫걸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부모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어림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부모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회복, 하나님 앞에 꿈꾸는 그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그 말씀의 순종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 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주변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힌트가 빗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인정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 땅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직장에서의 일은 열심히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모든 세워진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권위는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와요. 근데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계속해서 싸움을 복도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쫄아버린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를 조롱해요? 하나님을 조롱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세상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힘 없음,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나는 힘이 이만큼이야,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향하여 나아가냐면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야,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너 밥 먹는 거 책임져줘? 하나님이 네 인생에 뭔데?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결국 자신의 힘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조롱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그 조롱을 하나님이 받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세우신 거라고요. 거룩한 믿음의 저항을 해내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없이는 그 일들이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빠지면 두 사람, 세 사람을 채워야 되는 이 수고를 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의 역할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인정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 그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예배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찬양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제 됐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돌아가, 여러분들의 학교로 돌아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 그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없이는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만둔다고 하면 아쉬워서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복의 모습은 여기에서 증명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회복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